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람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만남의 연속이지요. 그리고 만남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오늘도 새 생명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부모를 만남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교, 직장, 동네의 이런저런 사연으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좋은 만남도 있지만은 때로는 좋지 않는 그런 만남으로 또 인생이 여러 가지로 꼬이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바람은 항상 우리의 만남이 연속적으로 좋은 만남이 되기를 언제나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좋은 친구를 만나고 또 좋은 교사를 만나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들에게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의 만남은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운명적인 만남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사울은 로마의 한 주였던 길리기아 주의 다소에서 출생하여서 11살에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13살 때부터 당대의 이스라엘의 3대 학자였던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으로 학문과 율법을 배웠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학자였던 가말리엘, 이 엄청난 일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면서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에는 서기 34년경이 되었습니다. 그래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유대인으로서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아주 부유하고 권세도 로마 정부로부터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사울은 세상적인 모든 조건, 요즘으로 말하면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성공적인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어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사랑받고 한때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베냐민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사울은 이방에서 태어나서도 히브리어를 잘 구사할 수 있었고 엄격한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 사울이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을까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사울의 시선에서 보면은, 당시에 이 사울의 시선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예수의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시선에서 보면은 이것은 신성을 모독한 아주 불경죄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모세는 그랬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였습니다. 세 번째로 유대 민족을 모욕하고 선동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칭 메시아라고 했으니 민족의 수치고 또 자칭 왕이라고 하였으니 로마 황제를 반역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는 그런 죄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사울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와 그의 추종 세력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는 것인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는 생각하기를 기독교는 없어져야 하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잡는데 그는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일에 눈이 충혈될 정도였습니다. 살기가 등등하고 주의 제자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독교회를 박멸하려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갔고,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마리아로, 그리고 유대 각 지역으로, 그리고 유대 나라를 벗어나서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인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도 좋다는 이런 공문을 당시에 공회에 받아서, 위임받아서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 살아도 사내들은 이 공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고 명령을 들어야 하는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불문법이었던 것이지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230km 정도 됩니다. 당시의 이 교통 상황으로 볼 때는 이 거리는 굉장히 먼 거리였던 것이지요. 한 일주일 가량 걸려야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은 남녀무론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목적으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다메섹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시리아까지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오려고 갔다는 것이 사울이 얼마나 이 일에 열심이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어서 사울은 그만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그를 막은 것이에요. 그 강렬한 빛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에 그 얼굴이 해처럼 그렇게 빛이 났다. 이 광경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만 그 앞에 엎드리고 말았다고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의 모세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기가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놀라우면 죽은 자 같이 되었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임한 것은 강렬한 그런 빛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사울은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율법적으로 올바른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더군다나 자신은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 이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가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했겠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박해하느냐, 이 말과 같은 의미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핍박한 일이 없는데 하늘에서 나를 핍박했다고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여 누시옵니까? 누구인지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핍박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죄인 줄을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이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울은 엄청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한 예수가 정말로 부활하여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 계시는 메시아라니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기가 이제까지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에 대하여 얼마나 큰 수치심과 함께 자괴감이 들었겠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심각한 착각과 오류에 사로잡혀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의 인생을 헛되게 살아오게 되었음을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옳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바르게 산 사람입니다. 내가 제일 가치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딪히는 순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참된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내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음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의 출발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울은 이제까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옳다고 여기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까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라는 이 말은 당시의 그리스 문학에서 사용될 때는 언제나 신들의 뜻에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신들의 뜻에 맞서서 싸운다는 것, 자신의 운명에 저항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의 의미는 주인의 막대기에 맞서서 발길질하는 당나귀가 발길질을 하면 할수록 주인으로부터 더욱더 큰 채찍을 맞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아무리 저항한다 할지라도 주인은 더 채찍을 크게 든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이때 당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주인이신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바울을 위해서, 이 사울을 위해서 어떤 준비와 계획을 미리 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었어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모태에서 조직을 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미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적당히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셨어요. 시내로 들어가면 너를 만날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너에게 안수해 줄 것이다. 그가 네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잘못된 종교 신념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사울의 죄를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은혜에 대하여 훗날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훗날 이 은혜에 감격하여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귀한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살아왔던 것들이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조차도 자기의 의로 고백하지 않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순간적으로 거꾸로지는 모습을 이 사울 곁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섰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울이 거꾸로졌다가 일어났을 때에 그는 시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그가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가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너무 다른 인생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창창한 그의 인생, 세상적인 그런 스펙으로 보면은 화려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거꾸로지는 그런 순간을 지금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음을 전폐했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먹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니게 되는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해산의 고통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화되기 위한 시간입니다. 침묵의 시간입니다. 거룩한 침묵의 시간이에요. 때로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인생들에게도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무덤에 머물렀던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돌 무덤이 열리며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구약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기 위하여서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3일, 요나의 3일, 예수님의 3일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사울의 3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가 지금 변화되기 위한, 고추에서 나비로 깨어나기 위한 그런 고통의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모질게 핍박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었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죽인 죄책감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웠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까지 그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했었습니다. 사울도 당시에 그 모습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고발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던 그 장면이 지금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먹을 수도 없었고 그는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니, 깨달으니 사울이 어찌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식음을 전폐하며 3일 동안 철저히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이 그동안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고 열정적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훗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주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저 나왔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되는 축복, 변화하는 축복, 세상적 가치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가치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앞서느냐, 누가 좀 더 버느냐, 누가 좀 더 좋은 옷을 입느냐, 누가 좀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사느냐, 누가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느냐 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의 가치관을 우리가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살고 높은 가치를 가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음성을 듣고 제가 목사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잠시 방황하자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은 또다시 저를 부르셨어요. 당시에 저를, 제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저를 또 부르신 것입니다. 사울은 거룩한 체험 이후에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의 철학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상이 바뀌고 행실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삶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그런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렵니까? 이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 이론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도 다 깨질 것입니다. 오랜 연조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연조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돈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잘났는지 어떨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옆을 지나다니지만 말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인생의 복된 길이 거기에 있고, 가정의 화목의 길이 거기에 있고, 사업의 성공의 길이 거기에 있고, 병든 육체의 치료의 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예수가 아닙니다. 박물관 속에 계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예수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내가 거꾸러지는 그 예수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운명이 바꿔집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 행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래서 행복해요. 이 놀라운 행복의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